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어리석은 동맥을 끊으라, 어리석은 동맹을 끊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엉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말을 아주 쉽게 그들의 입에 올립니다.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이 틀어졌을 때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일이 망가졌다, 이렇게 주장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이 잘 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당연히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뜻대로 행했던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람의 뜻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이상한 신자들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뜻 알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진실된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진실된 신자라면 정말 이 방법을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싶다면 이사야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해답을 받으십시오. 그 해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리석은 모든 동맹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맺은 인간적인 동맹이 우리에게 없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의지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잘 아시는 거예요. 네가 의지할 게 많아가지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여겨지는 음성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도 없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이들에게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돕기 원하시고 또 살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이 거절은요, 하나님께 고통이 됩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패역을 행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 패역한 자식이라는 말은요, 자식은 자식인데 부모의 속을 썩여도 너무 썩이는 자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유다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계교를 세우고 맹약을 맺습니다. 즉 잘 해보려고 계획도 하고요. 또 사람들과 약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답니다. 특히 맹약이라는 말에는 이방 나라 곧 애국과의 맹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방 나라의 신과 맺는 맹약이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방 나라들과 맹약을 맺으려면 그 신들과도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과 그렇게 조약을 맺기를 싫어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우상 숭배가 심한 나라들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그들과 맹약을 맺기 전에 그들을 오히려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유다가 잘 살아보겠다고 맹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절에는 아스르의 공격을 이겨내려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러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은 거예요. 그들을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착한 자녀라면요, 결혼이나 취직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유다 민족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과 그들 국가의 생존이 걸린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분명 절기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도 읽고 외우고 배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불신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에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들은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들,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알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맹을 맺으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선지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진실된 가르침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의 율법도 있고요,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겠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신실된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미워하시는 위선자가 될 뿐, 더 큰 위선자가 될 뿐이에요. 그들이 이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과 7절만 볼까요?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바로 세상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 애굽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절에 가만히 앉은 라합이 애굽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라합은요, 앞에서 말한 리워야단 용,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악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죠. 너희가 애굽의 도움을 얻으려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하느냐? 그러나 그 동맹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다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에는 애굽이 없는 거예요. 애굽과의 동맹이라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볼까요?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요, 모진 고생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광야의 무서운 짐승들이 나오는 그 길을 뚫고 사막을 뚫고 가서 동맹을 맺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는 라합이 아니라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떠드는 사람들, 이리저리 요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원을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코 좋은 반응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16절 17절,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였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아니라 라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는 그냥 빨리 도망가야 되고 빨리 달리는 짐승을 얻어 타기 위해서 우리는 급히 움직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재빨리 힘센 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의 동맹이 틀어진다면 우리의 미래가 없어질 것이니 우리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시는 그 진정한 중심, 그 진실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그렇게 살고 싶으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모든 동맹을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동맹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죄악된 행동임을 인정하고 홀로 남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보냈던 것을 아실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홀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고 순종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동맹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곳에 믿음으로 서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이 이렇게 내게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 데는 공식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지, 내 지혜로 구비하는 안전장치,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질 수 있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성취해내는 믿음의 길을 가는 참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고 싶다면 어리석은 동맹들을 속히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어리석은 모든 동맹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려 하오니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인간적인 동맹의 험함을 깨닫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셋째, 오늘 하루의 삶, 사랑하는 사람들, 동력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MBC 나눔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살 수 있는 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땅의 모든 고난, 역경, 무서운 일들을 다 이기고 원수도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며 살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는 지금까지 의지했던 세상과의 동맹을 완전히 끊어야 된다는 것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의지하고 동맹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겸손히 인간의 동맹을 끊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하오니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